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제사의 삶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성전 안에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고 감히 그 누구도 그 성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을 만큼 아주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것을 보고 솔로몬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솔로몬과 온 백성들이 경배와 감사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을 봤다 그랬어요. 보고 돌을 깔고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불이 내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사실은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그분께 우리가 엎드리는 거죠. 그분께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이 충성심과 우리의 이 전부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경배예요. 그리고 거기 감사가 이렇게 뒤따라 오게 되는데, 이 경배와 감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는 언제나 그 백성에게 이렇게 영광으로 나타날 때, 사실은 그 영광으로 나타날 때 우리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고, 또 우리의 이 거룩함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여전히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지 하는 것을 그냥 단번에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건 뭐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우리는 죄인, 여전히 우리 죄성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연약한, 그리고 아주 패괴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기특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처럼 보여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보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고, 감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감히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그 영광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깔고 그리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경배가 얼마나 진지하고 절대적인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불러야 되는 찬양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아니면 감히 그 영광 앞에 우리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하고 추하고 더러운 나를 위해서 임재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어떤 겁니까? 여기 보니까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라 그래요.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이 그 제물을 22,000마리, 소를 2,000마리, 22,000마리 드리고, 그리고 양 12만 마리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이 어마어마한 제물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드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자 이렇게 엄청난 제물을 드린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바라고 생각하고 헌신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단순히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자신이에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가 드린 제물과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제물이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것과 더불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장은 자기 직분대로 그렇게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레위 사람들은 자기 직분이 뭐예요? 찬양하는 일이니까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거기 함께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찬양할 때 함께 찬양을 하고,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감당할 때 거기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함께 공동체적인 그런 자세로 함께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제사의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물질도 드리고, 가지고 있는 재능도 드리고, 가지고 있는 시간도 드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도 드리고, 몸과 마음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그게 제사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 그냥 부복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 아닙니까? 우리 입술의 찬양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까? 입을 벌려 찬양하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선포하세요. 내게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저미고 하나님 앞에 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리세요. 헌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봉사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을 때, 여기 보세요.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직무, 레위인들은 자기의 그 맡은 바 찬양의 그런 직무, 온 무리가 여기 함께 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기까지 그들은 여기서 함께 했다 하는데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헌신을 다한 백성들의 그 기쁨과 만족, 그것이 가득한 삶, 그것을 공동체 속에서 배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배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그 큰 회중이 함께 했다. 기쁨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공동체에서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나누고 그 만족함을 나누고,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공동체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기쁨의 근거는 나에게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기고 환경이 새로워지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를 배제한 그런 상황의 변화나 어떤 형편이 달라지고 내가 살게 되고 부자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기쁨의 근거가 돼서는 안 돼요.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며 기쁨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가 전부를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대단하게 그렇게 호응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그 기쁨이 넘쳤을 때 그것을 우리는 잘 지키고 간직하고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은혜로 굴리란 말이에요. 은혜로. 다른 걸 자랑하지 마세요. 다른 걸 선포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 이구 동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은혜를 자랑하세요. 은혜를 선포하세요.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기쁨을 항상 샘솟듯 넘치게 만들어 주는 아주 확실한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 기쁨의 삶은 은혜를 자각하고 그 은혜를 유지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삶이 사그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될 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갈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에 내 삶 속에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세요.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경배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경배하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진지하게 경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삶을,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기쁨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